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기에 우리가 그냥 내 거를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주님의 것을 다시 되돌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물질이 되었건 나의 몸이 되었건 나의 생명이 되었건 기꺼이 내어드리며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청지기임에 불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귐의 신앙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도윤이가 말씀을 읽어줄 때 우리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너부터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봉독하는 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다 SNS 계정이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SNS 계정 가운데 내 친구가 몇 명이고 혹은 내 팔로워가 몇 명인지 그것이 아마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그 페이스북을 좀 열심히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친구 숫자를 이렇게 늘리려고 많이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친구 숫자가 좀 많아야 내가 좀 있어 보이고, 요즘 말로 하면 아싸가 아니라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던데, 내가 아싸 같지 않고 인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친구를 이렇게 좀 많이 늘리려고,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아도 서로 친구 신청해서 자기 친구의 숫자를 늘리려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사실 명목상 친구 관계로 되어 있지만 교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친한 친구 관계로 우리가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SNS상의 친구처럼 이렇게 명목상 친구가 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명목상 친구라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 될 겁니다. 나는 이 특권으로 주님과 사귐을 누리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또 성도들과 함께 사귐을 친밀하게 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을 통해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하고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과 깊이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죠. 그냥 어쩌다 한번 진하게 아주 신나게 놀고 어떤 사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주 깊은 시간을 우리와 같이 맺으시면서 우리와 친숙한 관계로 그 관계를 쌓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내가 너에게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들었다라는 이 말씀이 문법상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현재 완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는 그런 시점에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그런 상태인 거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더 이상 교제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이 현재 완료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현재 육신적으로 함께 있지 않은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의 뒷부분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여기서 너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초대교회 성도 너희들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도 여전히 예수님과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사귐을 하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너희 초대교회 성도들도 나와 함께 사귀고 뿐만 아니라 이 사귐의 기초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과거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배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로 육신에 따라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없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소그룹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과 사귀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주님과 사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영생하면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보면 깊이 살펴보면 영생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교제함을 통해 친밀하게 알아가다,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한다라는 건 나중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여전히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기노스코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생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을 깊은 어떤 경험 속에서 우리가 알아감을 통해 우리가 죽음 이후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주님과 영생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그 사람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게 있죠. 어떤 떨림이 있을 수 있고 간절함, 어떤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친밀한 어떤 경험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그런 주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관계를 방해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의 방해를 뚫고 어떻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이어가려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두움에서 나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주님은 빛이시면서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빛과 어두움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직 빛만 있으신 분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빛이신 주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이 사귐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둠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빨리 그 죄를 털어내고 그리고 빛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이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어두움에 행하면에서 행하면의 원어인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또 문법적으로는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며 어두움에 있어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행함이 뒤따라야 하고 또 빛 가운데 거룩한 삶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반드시 어둠에서 떠나야 하고 그리고 어둠에서 떠난 상태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요한일서가 쓰여지는 당시요, 이 초대교회 때는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들은 자기들만 어떤 기독 가운데 특별한 지식을 그들이 깨달아서 자기들이 빛 가운데 있고 주님과 어떤 사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영적으로 이미 빛 가운데 있고 특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어떤 일을 벌여도 상관없다.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귀한 것인데 영적으로 어떤 지식이 쌓여 그들이 이미 자기들의 영이 빛 가운데 있으면 육적으로는 설령 어떠한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도 세상에서 마음껏 내 정욕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개념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적으로 쾌락을 쫓아 그렇게 죄를 범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사단은 과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이 초대교회 시절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주님과 우리가 사귀는 데 있어 방해를 놓기 위해 자꾸 우리를 회방 놓고 주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죠. 에덴 동산 때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보면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인간과의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죠.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 만들어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다 만들어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 누리게 하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누구보더러 그 이름을 짓게 합니까? 저 같으면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이름을 짓고 싶어 할 텐데,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이름을 짓지 않으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서. 어떤 사물에 내 이름을 쳤을 때 너는 왜 이것을 이렇게 이름을 졌니? 라고 물으시며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지만 한 가지만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만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시고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으로 범죄하게 했나, 이렇게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을 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관계로 만들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위태롭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 속에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후에 아담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 타락 전에 인간들과 얼마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셨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담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 애쓰시고 그것들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죄를 감추고 어둠에 머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깊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빛 가운데로 나아오려고 애써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빛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어둠 속에 머물면서 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때 나중에 빛 가운데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더라도 좀 창피하더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나올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나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죄로 헤매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머물지 말고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과 사귐을 이어가려면 생명의 말씀과 친밀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를 짓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초반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1절의 앞부분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야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만나서 사귈 수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육신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귈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을 들을 수 있으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사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 사귀려고 하면, 누군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상대방은 뭘 생각하며 사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 사람과 더 친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사귐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 2명이 모든 걸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또한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읽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어떤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성경에 뭐 좀 해라, 이것들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기보다 자꾸 부담스럽고 그래서 더 멀리 하는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뭔가 해야 된다는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좋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보이시면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먼저 딱 들어오십니까?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많이 보는데요. 중요한 건 말씀 가운데 있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교제하자, 나하고 사귀자, 우리가 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어떤 법도를 지키는 데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맺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누군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힘들겠죠.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내가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궁금해하고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억지로 내가 지키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주님과 사랑하는 것, 주님과 깊은 관계와 그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봅시다.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 613가지를, 그중에 248가지의 뭔 말을 해라, 그리고 365가지의 뭔 말을 하지 말아라 라는 율법을 다 그들이 지켰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613가지를 각 세부 조항으로 훨씬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20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다 외웠고 그것들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계명과 율법들을 지켰구나, 그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혼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함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함에는 요즘 말로 영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의 초점은 그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바로 우리야말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강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형식적인 영혼 없는 행위를
주님은 사랑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어떤 율법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예배 나오고 말씀 읽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먼저 초점을 두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읽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빨리 빛 가운데로 나와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영적인 사귐은 주님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성도 간의 교제 또한 필수이죠. 우리가 오늘도 외웠죠. 사도신경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사귐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과 이 사귐을 할 때는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귐은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이야기만 하게 어떤 장소만 제공해주면 안 되고, 성도의 사귐은 주님과의 사귐에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몇 번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고 듣는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주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성도 간에 사귀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려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밖의 사귐과 교회 안에서의 사귐의 다른 점이 되겠죠. 교회 안에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 우리도 끝나고 또 나무 모임을 하고 우리가 또 나중에 가지 모임도 하겠습니다만, 그냥 삶을 나누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나눔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떤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그것을 주님의 말씀과 비춤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나눔은 단순한 자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위로하되 그것이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귐으로, 어떤 사교적인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사귈 때 항상 말씀에 비추어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교제 후에는 또 성도 간의 귀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더불어 성도 간의 이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어느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예나무 공동체는 주님과 깊은 사귐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그 말씀에 비춰 우리 삶의 같이 나눔을 통하여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깊은 그 사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우리 맨 처음 부르는 우리 찬양인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깊은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 이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고 예배도 오고 소모임도 하고 우리가 큐티도 하지만 먼저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주간도 끝나고 부활주일도 끝났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그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들, 나를 위해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이 시간 내가 먼저 그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해진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그 교제를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 내 인생의 비전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와의 이 수평적인 교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부릴 때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 뭔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부담감은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이 시간 소원하며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사랑,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일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려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부어져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커져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며,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과 그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따라가며 그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주님과의 그 교제가 정말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친밀함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주님은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만들어내라고 일을 시키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다 갖추어 놓고, 그리고 이것들을 경영하며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시며 그렇게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죠. 마치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노동력을 마치 착취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해서 주님께 바쳐야 되는 존재로 가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이러한 마음들을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가 뭔가 상처받거나 우리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다면 그런 쓴뿌리들은, 우리의 상처는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이 시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발길을 닿아야 되는 곳,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 아버지의 눈길이 있는 곳, 주님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가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경작하고 일구게 하시고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말씀에 비추어 서로 교제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사이에 먼저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수평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도 우리가 깊어져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내 안에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어떤 의무감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기초가 되어 주님과의 사귐이 모든 것의 반석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맡겨준 영혼들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될 우리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시 25분부터 우리 나무 모임과 주일학교 하도록 하겠습니다.